조상 명절 중에도 우리 자리 지켜주시고 또 찬양 준비해 주신 성가대에게 특별하게 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고향 방문하신 분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낮에는 부지런히 밤에는 편안히 살자.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선한 마음 잃지 않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자. 통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단정하고 겸손하게, 곤고한 날에는 생각의 불, 말씀의 등불, 기도의 불을 밝히고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예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청록파 시인 박두진 선생님의 하늘이라는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양희연 씨와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 영상을 하나 기분 좋게 보면서 말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상 해주세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몇 조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능금처럼 내 마음 익어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마지막에 나오는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을 찾다 보니까. 노래 참 좋죠? 집에 가시면서 한번 들으면서 가시면 기분이 많이 상쾌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박두진 시인의 표현처럼 가슴으로 호수처럼 푸른 하늘을 마셔보시고 또 마음이 능금처럼 익어가시는 그런 멋진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날은 빛을 만드는 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날을 하늘을 만드는 데 쓰셨습니다.
땅과 바다와 온갖 종류의 식물을 만드는데 하루,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을 만드는데 하루, 온갖 종류의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는데 하루, 그리고 다양한 동물과 사람을 만드는데 하루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만드는 데만 오롯이 하루를 다 쓰셨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아래의 물과 위로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궁창은 하늘궁 푸른 창자를 써서 푸른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창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공은 푸를 창, 빌 공자를 써서 푸른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순수하게 우리말입니다. 궁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두들겨 넓게 편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궁창은 단단한 금속성 물질로 된 하늘의 지붕을 말하는 것으로 높은 산을 기둥 삼아 지탱되는 물을 담고 있는 다락방과 같으며 창과 문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면 땅에 비를 내리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꽤나 괜찮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해당하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하늘들이라 부르셨다가 됩니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래요. 이 말은 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첫째 하늘은 지구의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지구의 하늘이에요. 대기권,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눈 하늘은 바로 지구의 하늘, 스카이가 되겠죠. 둘째는 우주의 하늘입니다. 땅에서 경계 지점 118km 지점 너머에 있는 하늘입니다. 별들의 고향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스페이스 또는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14절과 18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하늘은 바로 우주의 하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천국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heav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의 하늘은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본 하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다 온 하늘, 이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 우리가 꿈꾸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은 하늘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생각을 여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늘 느끼는 겁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늘은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하늘은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품습니다. 뾰족한 산도 깊은 계곡도 품습니다. 우주의 하늘은 지구를 비롯해서 온 별들을 품습니다. 불덩이 태양도 품고 얼음덩어리 같은 땅이 같은 달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은 온 우주를 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발을 디디고 서 있는데요, 땅에 붙어 있는 것은 발바닥뿐입니다. 저의 온 몸은 지금 뭐가 품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품고 있는 그런 격입니다. 신명기 11장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통해서 우리를 품습니다.
지구의 하늘로, 우주의 하늘로, 하나님의 하늘로 우리를 품고 또 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안에 오셔서 또 하늘로 우리를 뭐 하셔요? 품고 평생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을 품고 우주를 품고 천국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인 것 같은데 제일 품기 힘든 것 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품고 외로운 사람도 품고 때로는 거친 사람도 품고 원수 같은 사람도 품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품고 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은 숨입니다. 하늘은 숨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을 숨쉬고 살아갑니다. 땅도 바다도 하늘을 숨쉬고 식물과 동물도 하늘을 숨쉬고 사람도 하늘을 숨쉬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을 숨쉬고 살아갑니다. 같은 하늘을 숨쉰다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입니다. 먹이사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을 거두어 들이기는 하지만 무분별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은 삼가야 되는 것이 삶의 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의 숨을 무분별하게 거둔 결과를 기후변화와 재앙으로 돌려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의 3분의 1을 만들어내는 지구의 허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지구 산소량의 70%를 만들어내는 지구의 허파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탐욕으로 아마존의 밀림들이 없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다가 뭘 또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해가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바다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숲과 바다를 지켜내는 일은 우리의 숨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 지킴이 또는 환경 살림이로 살아가기를 작은 노력들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숨을 거두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숨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숨하고 달라요. 사람에게 준 숨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숨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요.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지간하면 사형을 안 하고 그냥 생명을 보존해 주는 이유가 사람의 숨은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의 숨을 거두는 일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숨이 막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열어주라는 말씀인 거죠. 신명기 24장 17절에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숨통 조이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숨통 열어주는 산소호흡기 같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숨통 열어주는 뭐 같은? 산소호흡기 같은 성도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색깔이 있습니다. 하늘에 색깔이 있는데 무슨 색인가요? 보통 파란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늘 파랗지는 않습니다. 밤에는 까맣고 아침 저녁으로는 붉고 구름이 가득한 날에는 컴컴하기도 하고 희뿌옇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도 지구의 어딘가는, 지금 우리 눈에는 파랗지만 지구의 어딘가는 까맣고 어딘가는 붉은 하늘일 것입니다. 같은 하늘이 다른 색을 내고 있습니다. 파랗지 않다고 하늘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덜 좋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파란 하늘도 아름답지만 까만 하늘도 되게 아름답습니다. 밤에 캄캄한 하늘에 별들을 바라보면 그 하늘 또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녁에 여러분 노을 지는 거 보면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다 색깔이 달라도 다 나름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기쁨이 있고 그러는 것이죠. 문제는 하늘은 파랗다고만 주장하는 생각 또는 모든 하늘을 파란색으로 그리는 고정관념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다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늘을 받고 살아가는 꽃 가운데 다양한 색들이 있고요. 동물들 가운데도 뭐예요? 다양한 새가 있습니다. 뭐 소도, 흰 소도 있고 누렁 소도 있고 검은 소도 있고 얼룩소도 있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림을 그리면 살색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살색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죠? 물론 살이 색깔을 갖고 있기는 해요. 사람마다 살이 색깔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살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살색입니다. 모두가 다 무슨 색이라고요? 흰색도 가운데 색도 검은색도 다 무슨 색이에요? 살색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색이 하얗다고 마음도 하얗고 까맣다고 마음도 까맣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말라.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그런 시도 있잖아요. 여러분 꽃의 색깔이 우열이 아니고 다름이듯이, 그죠? 동물들의 색깔이 우열이 아니고 색깔이 뭐예요? 다름이듯이 피부 색깔도 우열이 아니라 다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꽃을 색깔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동물을 색깔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부의 색깔에 따라서 사람을, 인종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면 바로 많이 눈에 띕니다. 아직 눈에 낯설기는 합니다만 돈 벌러 온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벌어주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돈 벌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또 뭐를 해줘요?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다르다는, 돈 벌러 온 사람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마시고 같은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같은 하늘을 숨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좀 좋은 한국의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땅 위에 있습니다. 하늘은 땅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 지배한다, 그 역량 아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추석 보름달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이걸로 대신해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서 보기에 아름답고 신비롭지만 달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과 지구의 태양 간의 거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달에는 공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없기 때문에 햇빛을 받을 때에는 130에서 150도까지 올라가고 햇빛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영하 150에서 1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 탐사하러 보낸 로봇까지 얼려버릴 정도로, 뉴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가 됩니다.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인 것이죠. 만약에 하늘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도 달과 꼭 같을 것입니다. 불안 폭이 없는 세상 되고 말 것입니다. 지구가 생명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하늘이 있어서 지구에 생명이 있고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땅에서 거두어 먹고 살았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거두어 먹고 살았다는 말씀이죠.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죠?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네, 맞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수고하는데 하늘에서 은혜를 더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은혜를 줘야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땅의 수고만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 덕분인 것이죠. 하늘의 도움 없으면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농부는 일하고 하늘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물이 맞아 떨어져야 풍성한 추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작은 울림과 떨림에도 사람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되고 맙니다. 하늘에서 작은 울림과 떨림이 사람에게는 감당치 못할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됩니다. 폭염, 폭우, 폭설, 폭풍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 지구 곳곳에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과 토네이도 피해를 입는 곳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붓는 폭우로 홍수 피해를 입는 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 고마운 줄도 알아야 되지만 하늘 뭐 한다고요? 무서운 줄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작은 떨림과 울림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무너뜨려버리는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경천 애인을 선비의 또는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 자질로 삼고 살았어요. 경천 뭐예요? 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 줄 알아야, 그래야 선비고 그래야 뭐예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경천 애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경천 애인하며. 자, 그리고 하늘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길을 열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댐을 만들어서 담을 수도 있고, 지하수를 파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물어도 하늘의 물길은 열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막을 수도 없습니다. 땅의 물길은, 땅의 물은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땅에 있으니까. 근데 하늘의 물은 우리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땅에다가는 고층 빌딩을 150층짜리도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다가는 초가집 하나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늘은 우리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저 대처할 뿐인 것이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가무면 가무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것에 뭐하고 사는 거예요? 대처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늘이 없으면 땅에 생명이 없습니다. 땅의 생명은 하늘의 품에서 하늘을 숨쉬며 하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막연히 경천애인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의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40주야를 비를 쏟아부어서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게 했어요. 아합 왕 때에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도 이슬도 내려주시지 않아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이슬도 내려주셔서 먹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늘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구름으로 일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불볕 더위, 피할 집도 습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일으켜 3년 6개월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도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으로 메뚜기 떼를 불러 애굽 온 땅을 덮게 하심으로 바로의 완악함을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불러 이스라엘 진 사방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1m 높이로 쌓이게 하셔서 그들의 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바람으로 바다를 다시 일으켜서 애굽의 근대를 거기에 수장시키기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의 것들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그런 현상을 누가 잘해서 복을 주셨다, 또는 누가 잘못해서 뭐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자꾸 그렇게 좀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큰일 당하는 지역들을 보면 주로 이슬람권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땅에 그렇게 폭우 쏟아지면 우리도 심판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자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그저 자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늘이 재앙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의 삶에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도록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비가 와도 재앙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태풍이 와도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자고요? 청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리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자는 얘기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자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우리 뜻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재앙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늘 하늘의 품속에 하늘을 숨쉬고 삽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란 낮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까만 밤 하늘에는 아브라함처럼 별을 세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를 키우는가요? 꿈을 키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 하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 하늘. 야곱이 꿈에서 하늘을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꿈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새하늘을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파랗고 까만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며 꿈꾸고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3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 재앙이 많지 않아서 한 해를 평안히 지내왔는데 우리나라에도 하늘 재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폭우로 또는 태풍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을 잘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류애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물이, 하늘의 구름이, 하늘의 바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그리고 세계 곳곳의 많은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늘의 재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홍수로, 태풍으로, 폭염으로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삶의 터전을 아버지 잃어버리고 아버지 처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상황을 잘 대처하며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인류애가 그곳에 집중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바람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바람이 되고, 하늘의 비가 은혜의 비가 되고, 하늘의 구름이 은혜의 구름이 되고, 하늘의 아버지 햇빛이 은혜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 아무리 많은 수고도 하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누려서 풍족한 추석 명절을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하늘의 은혜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재앙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원하고, 또 인류가 그들을 함께 세우는 사랑의 모습이 풍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의 비가, 하늘의 햇빛이, 하늘의 구름이, 하늘의 바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의 몸속에 있는 악한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건강하게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분노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는 일들 그리고 가정 자녀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